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내 자신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에는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뭐 제 자신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자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 또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거기에는 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을 보지만 나는 우리 집에서 싸우는 거 싫다 해가지고 뭐 나도 신앙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애들 신앙은 아예 그냥 내팽겨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모른다 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은혜로 나오게 되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악한 불순종의 인간들인데 이 불순종의 인간들이 점점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 은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은혜고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될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사실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게 되는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신학까지 갔지만요, 아직도 제 마음에는 막 무슨 뭐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바울처럼 전하리라 그런 열정적인 복음의 마음은 없었어요. 아직도. 그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셔서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즐겁게 복음을 전하러 갈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함부로 뛰어나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니까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게 되더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이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저 많은 인생들, 저 좋은 인생들을 왜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으실까 전하고 싶어서 막 뛰어나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정말 그 노원구에 있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특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지. 사탕 몇 개 사다가 애들도 전도하고, 또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전도하고, 아파트도 다니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어느 날부터 이게 쭉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 동네에 아주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탕 몇 개 사다가 이렇게 애들 전도하고 교회 와라, 여기 옆에 있는 교회인데 꼭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럼 걔네들이 막 마음속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멋지고 귀한, 멋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 귀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초대했구나, 나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큰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한다고 쫙 하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그 모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는데 저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왔더니 2명 나와 있어요. 교회 애들이 다 나갔어. 그쪽으로. 거기 가면은 추첨을 하는데 1등을 하면은 자전거, 아이패드 이런 걸 애들한테 주는 거야. 거기 그리고 막 연예인 와가지고, 옥동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띠띠리띠리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애들 좋아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날 주일날 교회에 그나마 없던 애들이 2명 나와 있어. 제가 할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도해봐야 산다. 한동안은 막 뜨거워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한번 샥 하니까 우리 애들까지 다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애들 다시 왔어요. 다행히. 상품권을 아무도 못 받았어. 자전거도 못 받고 아이패드도 못 받고. 오늘 그 주님이 이제 나를 보내셔서 했었던 이사야에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근데 상상하셔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전해라.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근데 전해봐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예방접종. 이와 같은 경험을 바울도 또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지만 이 앞에 부분이지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또 내 나름대로 공원이며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아이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니까 꼭 내 교회에 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죠. 꼭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국에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요, 제가 그렇게 하고 무너져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세미나를 쫓아다녔어요. 전도 세미나. 뭐 이렇게 갔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세미나대로 해봐도 안 와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중요한 건데, 나는 할 일이 뭐냐면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낼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와.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한 적도 없어. 그렇지만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도 누굴까요? 하나님이더라고. 나는 계속 뭐만 하면 되냐면, 왜 이 사람이 왜 안 자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팍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머리에 뿔만 안 났지 그냥 갖다 들이받기만 할까? 할 마음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딱 전하고 나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뭐 이제 깨닫냐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목회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게 안 깨달아져요. 그게 진짜 안 깨달아져요. 내가 앞에서 난리를 치고 앞에서 정말 뭘 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알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사람이 변했으면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시지.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 어느 정도까지 안 변하냐? 이사야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할 때까지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도 그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루터기가 나무를 베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 그 거룩한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집에 작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나무를 2그루를 뱄어요. 근데 그 2그루를 딱 베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깜짝 놀랐어. 얘네들이 또 막 가지를 막 비집고 나와가지고 꼭 우리 스포츠로 머리 밀고 나서 되게 희한하게 머리가 자라거든요. 남자들은 머리가 삐쩍머리면 다 그래요. 그것처럼 나무에서 다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찾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서 있어야 해요. 코로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마치 인플루엔자 주사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인류와 함께 갈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집이 다 경제적으로 주저앉고 가정이 다 무너앉고 몸이 다 망가져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놀랍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왜 못 깨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왜 모를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